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하루 한 장씩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40일의 프로젝트.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정돈해 보면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특히 1절부터 10절은 무교절을 잘 지키기 위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 무교절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초태생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애굽에 태어난 모든 그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좀 그때의 어떤 끔찍한 살벌한 그러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라고, 결국은 제물로 바치라는 건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좀 볼게요. 대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배려를 하세요. 나귀는요, 그때 당시 참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이 나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내 아들 중 처음 태어난 그것도 다른 짐승으로 대속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거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처음 태어난 것.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기억나시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이셨어요. 그 다음 이어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만약에 내 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처음 태어난 것을 드려요? 뭐 나귀 대신해서 양으로 또 사람 대신해서 다른 짐승으로 왜 하나님께 처음 태어난 것을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던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생각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 그래서 이렇게 정돈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초태생규례라고 우리가 짧게 기억하죠. 그 이유는 열 번째 애굽에서의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처음 태어난 것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나귀, 하나님의 배려의 내용이 있었죠. 나귀, 중요한 운송 수단인 나귀 대신에 양을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마다들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칠 수는 없으니까 마다들 대신에 다른 짐승으로 제물을 삼으라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블레셋이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한 그런 발전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무기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 다른 민족들은 청동기 정도였는데 또는 뭐 이제 막 철기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 받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지내고 있었어요. 일, 노동 이런 거에는 뭐 익숙한데 전쟁은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만나면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조금은 멀리 돌아가지만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더 짧은 길보단 좀 더 돌아가더라도 좀 더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고요. 이때 떠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그 요셉이 유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이요.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여긴 광야인데 이제 광야에 이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제 광야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떼약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7절에서 22절 정돈할 수 있겠는데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최단 경로는 블레셋 땅을 거쳐 가는 것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무서운 그 전쟁을 피해 광야길로 가로지른 홍해를 향하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배려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모세는 떠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봤고요. 초태생 규례를 강조하시는 내용, 대속제물을 나귀 대신에 양, 사람 대신에 다른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그 배려는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하나님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3장 말씀을 보면서 한 절 말씀,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13장 15절인데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왜 초태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의 이유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제물을 바친다라는 게 끔찍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아깝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이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이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서 벌어들인 돈, 내가 수고해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 묵상하고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